모신 법사스님은 안동 해동사 주지스님으로 계시면서 본종단 구인사 종회 사무처장이신 박도선 스님을 모셨습니다. 법문을 듣기 앞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입점이 있겠습니다. 시종은 목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포항 황해사 불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매우 더워졌다가 오늘 청량한 비가 살짝 뿌리고 있습니다. 좀 팡팡 쏟아져야 될 텐데 법화경에도 보면은 큰 구름이 일어나서 온 산천 초목에 비를 뿌리니 작은 약초, 중간 약초, 큰 약초, 작은 나무, 큰 나무들이 각각 자기의 분수대로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더라. 바로 부처님의 법의 감로수가 우리 중생이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이 바로 비가 좀 많이 쏟아져서 곡물도 잘 자라고 우리의 마음도 촉촉이 적셔졌으면 좋겠죠? 네. 그 중심에 바로 포항 최고의 사찰, 포항지부 무슨 절입니까? 황해사죠. 갑자기 해동사 나올 뻔했어요. 네, 저는 맨날 기다립니다. 첫눈이 내린 날까지 안동역 앞에서 맨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어디 계세요?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 갈게요 해갖고 안동역 앞에서 한번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 이 어찌된 일인고 하고 앉아서 산매에 들어서 살펴보니까 안동역이 옮겼더라고요. KTX 안동역이 생겨서 지금 옛날 안동역에는 CB만 하나 덜렁덜렁 있습니다. 바람이 무릎까지 첫눈이 내릴 때 그래서 안동이 옮기면 아무도 없지만은 언젠가는 오리라 생각하면서 건너다 보이는 해동사를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황해사에서 덕 높으시고 종단에 여러 소인들을 두루 역임하시고 또 종일까지 살피신 주지스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축원하고 계시죠? 네. 항상 법체에 건강하시라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부처님 불교가 한국에 전해진 지 한 1600년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원음이 인도에서는 인도식 사고방식으로, 중국에 오면 중국식 사고방식으로, 그 다음에 한국에 오면 한국식 여러가지 사상과 전통에 따라서 살짝 변모되면서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크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불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아까 문법스님도 마음 공부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마음을 살피는 것인데 이 마음을 살피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본을 살피는 일이요, 두 번째는 현상을 보는 일이다. 그래서 화엄경이라든지 법화경에서는 마음의 근본 바탕을 살펴보니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자리와 다름이 없더라. 화엄경에서는 심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다. 마음과 중생과 부처가 본래 한바탕의 모습이더라. 근데 거기서 차별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 가면은 영일만 친구를 맨날 부르면서 외치는 영일만 항이 있죠. 거기서 바라다 보면은 넓고 푸른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바다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바다의 근본 깊은 바다에는 전혀 미덕 없이 여여하게 푸르고 있죠. 그렇지만 바람이 살랑 불면은 작은 파도, 태풍이 오면은 큰 파도, 가지가지 파도가 일어나지만 그 근본 바탕은 바로 바닷물이죠. 그래서 바다에 있는 근본 성품을 살펴서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보는 것이
바로 뭐냐? 근본을 살피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근본을 살핀 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화엄경에 보면은 두순 스님, 지엄 스님, 삼조에 법장 스님이 있었습니다. 법장 스님하고 경쟁을 하던 스님이 바로 우리 신라 시대 의상 스님입니다. 그런데 중국인 터세에 밀려서 의상 스님은 물론 당나라가 또 신라를 침략한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국으로 신라로 넘어오긴 했지만은 법장 스님이 그 측천무 앞에서 야, 이런 근본 바탕의 성품, 바로 성의 이치, 불성의 이치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측천무가 이게 대답을 잘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황제 앞에서 이해를 못 시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가 가르치는 공부가 이게 정말 사람한테 설득력이 있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앞에 그 궁전 앞에 황금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아주 딱 비유를 합니다. 그게 바로 금사자상의 비유입니다. 폐하시여, 저 금사자를 보십시오. 저것은 본래 재질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골드지, 골드. 22K 골드다. 사실은 뭐 도메달이다. 그런데 금사자는 본래 바탕이 금입니다. 그런데 금사자를 녹여서 생지를 만든다고 한들 금의 성질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합니까? 네, 여기서 혹시 금방 하는 분 있어요? 네. 금방 하는 분은 금을 이렇게 모아서 녹여서 다시 팔기도 하고 다시 또 자기가 만들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금이 오래가는 이치가 뭡니까? 아무리 모양이 바뀌어도 금에 있는 근본의 그 고귀한 바탕, 재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오랜 가치가 있고 희소성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금과 같이 귀한 바탕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공을 잘못해서 생쥐가 되든 고양이가 되든 호랑이가 되든 사자가 되든 사람들은 외면의 모습에 집착하기도 하지만은 근본 바탕은 금과 전혀 다른 바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 성품입니다. 그래서 의상조사는 법성계에서 이와 같이 법의 성품은 무이상 두 가지 모습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모습을 하나다 이렇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산의 모습으로, 때로는 들의 모습으로, 가지가지 모습으로 보는 근본 바탕을 살핀다면은 그 자리가 부처의 자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탁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선종이나 성가에서 너의 진면목, 마음의 신처 당체를 바로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송팔대라고 하는 소동파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에 가면은 꼭 중국 요리가 이제 쫙 나오는데 그 중에 동파육 잡숴봤어요? 동파육이 돼지고기를 왜 이렇게 기름을 쭉 빼갖고 뭐 한다고 합디다. 나는 뭐 먹어본 적은 없는데. 네. 그런데 이 소동파가 옛날에 이제 그 황주에 살면서 그 동네에는 돼지고기가 그렇게 흔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황주에 자사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나는 돼지고기를 맨날 올리니까 이 처치곤란이라. 그런데 이 소동파가 워낙 이 요리 솜씨가 뛰어나니까 그것을 기름을 쭉 빼서 사람들이 많이 했으니까 그 고기를 이제 동파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학가에 있던 소동파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절에 이제 스님들하고 많이 교류를 했는데 어쩌다 스님들 찾아가 보면은 절에서 뭐 참선한다고 하다 막 졸고 앉아있고 또 뭐 기도한다고 해서 벌리고 앉아있고 하니까 도대체 스님들은 무슨 공부를 하냐? 맨날 앉아서 먹고 노는 거 아니냐? 라고 물으면서 소위 이제 법거량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독림의 흥룡사에 상총선사를 찾아가서 딱 묻습니다. 근스님, 불법이 뭡니까? 하고 딱 물으니까 상총선사가 한다는 말이 그대는 이제까지 사방 다니면서 아름마리는 많이 들었지만은 유정의 설법, 중생의 설법은 많이 들었지만은 중생이 아닌 무정의 설법도 좀 들어보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정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정이 없다. 그러니까 산도 되고 들도 되고 이런 게 다 무정이거든요. 무정설법을 들어보라 하니까 이제까지 자기는 학식을 해서 아리마리만 늘어나는데 이 무정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말이 탁 막혀버렸습니다. 무정설법이 뭐지? 하고 있는데 마침 폭우가 쏟아져서 그날 밤에 그 절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그래서 잠을 자는데 가끔씩 뭐 저런 펜션에 이런 데 가시면은 옆에 거기 계곡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잠깐 들으면 시원하지만은 계속 물소리가 나면 어떤 사람은 잠도 못 자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상총선사의 얘기를 듣고 거기서 객사에서 하루를 머물렀는데 밤새도록 빗소리가 들리니까 아이고 시끄럽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탁 들어보니까 저 소리가 바로 부처님의 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명한 소동파의 그 개송이 개성변시 광장선 계곡의 물소리는 광장선 부처님의 말씀은 혀가 넓고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장설이요. 산색 깊이 청정시나 산색은 그대로 청정한 부처님의 몸이다. 야래 84,000개 지난밤에 84,000개를 무정의 소리를 했는데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 것이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본래 우리의 본바탕에 금과 같이 맑은 성품이 없다면은 아무리 닦은들 밝은 성품이 빛날 수 있을까요? 옛날 이제 중국에서는 육조 해능 스님에도 보면 거울의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뭐 유리 거울이지만 옛날 거울을 보면 이제 청동 거울을 반짝반짝 닦으면은 빛나잖아요. 그래갖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동 거울 많이 보셨죠? 네. 근데 청동 거울을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안에 청동골 안에 밝게 빛나는 성품이 있으니까 비치는 겁니까? 아니면 열심히 닦았다고 비치는 겁니까? 그 안에 밝게 빛나는 성품이 있으니까 닦아서 더 밝게 빛나는 거겠죠. 벽돌을 가지고 앞만 닦는다고 밝게 빛나는 성품이 있습니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니? 대답은 주지스님께서 최고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대답하죠? 박수 소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아까 근본을 말씀드렸는데 청동 거울 안에 밝게 빛나는 성품이 없다면은 아무리 닦은들 비춰지지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과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는 금과 같이 아니면 거울과 같이 밝게 빛나는 성품은 닦든지 안 닦든지 그 안에 그대로 빛나고 있는데 단지 스스로 일어난 인연의 바람에 따라서 녹이 슬어서 파도가 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대로 있는 것이겠죠. 그 성품을 바로 탁 찔러서 보게 되면은 있는 그대로 두두물러리 바로 빛나는 부처님의 성품 아닌 것이 없다. 한 10년 전에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어떤 석공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쭉 다니다 보니까 어떤 공원에 갔는데 아 스님 저기 공원에 저 돌 보십시오. 저기 부처님이 계십니다. 아이고 돌덩이인데 무슨 부처님이 있냐 그러니까 아직 모락불이야 그런 거예요. 한번 제가 부처님을 보여드릴까요? 하더니 가지고 있던 정을 가지고 톡톡톡 째기니까 그 안에 불상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불상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 석공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은 본래 있는데 바깥에 있는 거 드러내니까 드러난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의 마음에도 본래 밝게 빛나는 불성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때나 그림자나 잡석이 붙어갖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있는 그대로를 밝혀내는 것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저 산을 보더라도 저 산에 부처님이 옛날부터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산을 보면서 비루봉이다. 그대로 청정한 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루봉이다. 또 뾰족뾰족하니 그대로 지혜를 드러낸다. 문수봉이다. 반야보용이다. 또 화려하게 사람들을 구제하는 모습으로 보현봉이다. 이렇게 산 이름에 다
부처님을 이름을 붙여놨겠죠. 소동포가 깨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물소리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시끄러울 수 있지만 그 소리 하나하나가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는 있는 그대로 깨달음의 설법의 소리가 들릴 것이고, 마음이 먼지나 구름에 끼어 있다면은 그거 소리 나고 시끄러운 잡소리로밖에 안 들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본성품을 봐라 하는 것이 손종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본 모습이다. 그런데 그것만 따지면 참 좋겠지만은 현상세계 차별이 있잖아요. 차별 속에서 파도는 그대로, 바다는 그대로 바다지만은 바람이 불면 일렁이니까 큰 파도, 작은 파도, 다양한 파도가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이 파도가 치고 그 속에서 업의 부침에 따라서 본래는 근본이 없지만은 자기가 일으킨 반연의 생각에 따라서 일어나고 멸하는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그것을 계속 습관이 들고 하다 보면은 업이 생기고, 업에 따라서 장애가 생기면 업장이 생깁니다. 업장이 생기면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닦아내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여기는 청소를 잘 하셔갖고 지금 또 창밖에 푸르른 나무들이 잘 보이죠? 그런데 어떤 데 가면 청소를 안 해갖고 유리창이 뽀얗습니다. 유리창이 비가 내렸는지. 그래서 뽀얗면 참 밖에 안 보이겠죠?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때가 끼면은 아무리 한두 번 닦는다고 밝게 빛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업장 소멸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너무 두꺼우면은 그것을 빨리 청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바로 나도 열심히 닦고, 그 다음에 불보살님의 가피도 함께 한다면은 빨리 닦아갖고 밝게 빛나는 성품을 드러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수행이고 정진이고 노력이다. 그런데 같이 청소를 하더라도 좀 파워풀하고 센 옥시크림이 아니고 뭐지, 유한낙스 같은 팍팍 이렇게 밀어주면은 한 번에 뿌려도 싹 청소가 되는데, 비누, 세제, 뭐 하이타 이런 걸 가지고는 묵은 때가 빨리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팍팍 때를 씻겨주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불보살님의 가피와 공덕과 또 우리한테 내려주는 그런 복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절에 와서 수행을 하고 정진하는 것이 본래는 너나 나나 다 본바탕이 맑지만은 스스로 일으킨 그런 파도의 반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중생의 삶이기 때문에 그 중생의 삶을 좀 더 맑고 밝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열심히 관세음보살 정진을 하고, 두 번째는 더 공덕을 많이 닦은 불보살님의 원력과 또 여러 가피로서 이겨낼 수 있겠죠. 제가 안동에 있다 보니까 5월 한 10일경에 초파일 전에 그 시의원에 나간다고 하는 박치선이라고 하는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있는 여직원 소개로 왔는데, 스님, 저 요번에 시의원에 꼭 당선되고 싶은데 마침 제가 나가는 지역구는 안동시 의회 의장 김호석석이가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의장했던 땡땡땡 의원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제가 지역이라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과연 붙을 수 있을까요? 그래갖고 제가 관심법으로 어디 보자 하고 딱 깨뜨려 보니까 됩니다, 돼요, 다 잘 됩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2%가 부족하네. 그 2%를 충족하고 하기 위해서는 안동 해동사 황금등을 다시요. 네. 그리고 대조사님의 정멸군과 구인사를 참배해서 기운을 팡팡 땡겨오면은 부족한 것을 메꿀 수 있을 것이요. 딱 얘기를 했습니다. 꼭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세월이 흘러고 이제 뭐 까마까마했는데, 근데 1일 되니까 과연 됐나 안 됐나 하고 있는데 그 여직원이 캡슐에서 딱 보냈더라고요. 스님 당선됐습니다 하고. 그런데 1등어 표가 김호석 씨는 3,700 뭐 얼마 나오고,
2등은 2745, 3등은 2654. 그러니까 한 뭐 10표, 27표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봉도 안 드리고 등도 안 달고 하면은 그 조금 모자랐잖아요. 그래갖고 간신히 넘어간 거예요, 초선에. 그래갖고 너무 감사하다고 구인사에 갔다 오고 등을 다는 그 공덕의 원력 때문에 제가 당선됐습니다 하고 꼭 찾아올 때 인사를 하더라고요. 5월 10일, 지난 11일경에 27살 먹은 청년이 또 찾아왔어요. 스님, 저 27살인데요. 요번에 시의원 나갑니다. 꼭 당선돼야 됩니다. 됩니다, 돼 하고. 그런데 결과가 날아왔는데 27살짜리가 표가 최고 많이 나오고 1등으로 다른 지역구에서 당선됐더라고요. 그분도 역시 개동사에 용꽃등을 큰 거 달아갖고 그래서 뭐냐 이게 보니까 뭐 그뿐만 아닙니다. 저기 작년 10월 이대 종정스님 열반째 때 그 우리 안동 국회의원이 경천스님 조카입니다. 경천스님 형님이 해동사의 상락회 지장의 회장님이시고 경천스님의 형이 되죠. 그분의 이제 아들이 국회의원 됐거든요. 그래갖고 김영동 씨 지금 안동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행사 때 군사의 광명전에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가서 있다 보니까 이제 그분하고는 뭐 나오거나 아이고 우리 스님, 아이고 우리 의원님 이러면서 이제 편하게 지냈는데 나보고 쏙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우리 스님 인사를 하더라고. 아이고 우리 의원님 하고 인사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인사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딱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 앉아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서로 인사하게 되면 그 앉아갖고 서로 악수를 하면서 꼭 대권을 잡으십시오. 제가 열심히 후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는데 누가 또 사진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저하고 악수하는 거야. 그리고 세월을 흘려서 5월 장미 대선이 있었는데 당선이 됐어요. 그건 아니고 충주에 있는 분도 또 했는데 그분도 김영석 씨 그래갖고 내가 스스로 내가 하는 사람마다 다 된 거지.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선태종과 대조사님의 운과 법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도하고 관세음보살 열심히 하면은 자기가 이제까지 가려졌던 업장 또 여러 가지 미혹된 것을 한꺼번에 씻어내는 하이타이가 아니고 뭐라고요? 유한낙스 같은 업장은 팍 씻어내고 공덕은 팍 주는 그런 운이 있는 도량이고 또 이 경북지방에 가장 운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황해사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대주사님께서는 스스로가 수행을 절심해서 봄바탕을 밝히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업장을 씻기 위해서 늘 관세음보살이 5글자를 놓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런데 경전상의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처님 불공을 드리거나 제를 올릴 때 항상 애우는 경전이 천수경이죠. 천수경에 보면 본래는 천수경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원어가 되는 경전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 원만부의 대비신 대다란이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란이 경이 설해진 이유를 살펴보면은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인도에 계시다가 저 남쪽 도타락가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이동을 하셔서 그곳에서 탁 앉아 계십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인도는 그 국토가 생긴 모양이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동남쪽 저 어딘가에 지금도 그게 확실하진 않대요. 그 어딘가에 절벽이 있고 바다가 접해 있는 그런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바로 도타락가산이다 라는 것이 나옵니다. 화엄경의 선제동자도 28번째 관세음보살 거기서 이제 칭견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관세음보살이 계시는 곳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쪽으로 이동하셔서 거기에 탁 앉아 계시니까 모든 사람이 쭉 앉아있는 대중들이 쫙 나옵니다. 총지왕 보살 뭐 등등 하는데 그 중에 총지왕 보살이 탁
앉아서 보니까 갑자기 사방이 빛이 쫙 퍼지면서 삼천대천세계가 온통 환해져서 빛이 너무 강력하니까 해도 빛을 잃어버리고 달도 빛을 잃어버리고 하지온도 빛을 잃어버리고 BTS도 빛을 잃어버리면서 온통 세상이 그냥 관세음보살님의 빛으로 가득 차더라. 그래서 이 무슨 일이고 어디다가 물어볼고 하다가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총지 삼매에서 다 일어나시니까 부처님 도대체 이런 광대무변한 빛이 삼천대천세계를 비치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회중에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앞으로 신묘한 대단한 일을 설해줄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이 빛을 비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관세음보살님께서 탁 나오시면서 부처님, 저한테는 신묘한 다란이가 있는데 그것을 설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설해보거라. 제가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수행자로 있을 때 그때 세계시던 부처님이 청광왕 정주예라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그 부처님을 칭견하고 부처님한테서 가르침을 받으니 그 부처님께서 신묘한 대단한 일을 저한테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으니까 그 힘으로 제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했던 원을 세우면서 저의 두 손이 1000개의 손이 되고 저의 두 눈이 1000개의 눈이 되기를 발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내가 두 눈을 활짝 크게 뜨면은 나의 두 눈은 1000개의 눈이 되리라. 아유, 잘 뜬다. 그렇게 발언을 하니까 손이 1000개 되고 눈이 1000개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손과 눈으로 살펴서 중생을 살피고 어떤 중생이 괴로움에 처했나 보고 손으로 가서 구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얻은 공덕으로 제10지 초지인 환희에서 제8지 부동지까지 7단계를 뛰어올라서 마침내 10지 보분지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신묘한 대단한 일을 설할 때가 되었은 것 같습니다. 그래, 설해보거라. 그런데 부처님이죠. 그냥 이 대단한 일은 워낙 신묘하기 때문에 바로 신묘장구 대단하니 애우면 못 써요. 못 써. 그렇게 애우면 안 됩니다. 이거를 애우는 사람은 반드시 앞에 개송을 애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개수관음 대비주 원력공신 상호신 천비장엄보지 천왕광명 병간종 이렇게 쭉 나오는 개송을 외워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머리를 숙여 관세음 대비주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이 상호신에게 귀의해서 내 손이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고 장엄이 될 수 있도록 원합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다란이를 설하는 관세음, 나 관세음한테 그 사람이 귀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 속지 일체법 관세음 보살님께 귀의하고 모든 법을 다 속히 얻기를 바랍니다. 모든 법을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개정도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내가 도산 지옥에 가면 칼날이 부러지고 화탕 지옥에 가면 화탕이 말라지고 축생에 가면은 머리가 아둔한 사람이 똑똑해지고 이렇게 원을 세고 또 나의 별명 닉네임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일심으로 불러야 됩니다. 첫 번째 나의 이름은 나무 대비 관세음보살을 외워야 되고 두 번째는 나의 별명인 대세지보살, 우리가 이제 대세지보살 때지만은 관세음보살의 별명입니다. 이것도 큰 세력을 가졌다, 지혜를 가졌다. 그 다음에 천수, 지금 손이 1000개가 됐으니까 천수보살, 여유른보살, 이게 이제 육관을 보면은 여유른 천상을 제도하는 관세음보살 여유른 많이 좀 들고 있고, 대륜보살 큰 복보 바퀴를 굴리는 대륜보살, 관자재보살 자제한 관자재보살, 정치보살 좋은 곳에 다 사람들이 다 태어나게 하는 정치보살, 마늘보살 둥근 달 같은 보살, 수월보살 물에 어리는 중생의 근기에 다 따라 나타나는 보살, 분다리보살 나쁜 것을 파하는 보살, 11면보살 우리 일본에 가면 있죠.
앞에 3개, 뒤에 3개, 위에 각 9개, 10개, 11개. 그래서 너무 교만한 사람한테는 겁을 줘서 교만을 깨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자비로 드리고, 깨달음 얻게끔 평정한 마음을 갖게 하고, 부처님 같은 마음, 그렇게 해서 11면 보살로서 이름이 불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은 여러 대보살로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르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이익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하고 나서 신묘담장구 대단한 일을 배우면은 그 사람은 15가지 복덕을 얻고 장애가 없어지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공덕과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라는 내용이 바로 광대원만무의 대비심 대다란이 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조사님께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라는 것은 본래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은 자기의 마음의 본처 당체를 바로 보면은 그대로가 바로 청정법신이지만은 우리는 두꺼운 업장에 가로막혀갖고 빨리 자기의 본심을 못 보기 때문에 대비 원력을 가지시는 관세음보살에 의지해서 빨리 공덕을 쌓고 스스로도 또 관세음보살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행정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복덕과 만복을 부족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 조금 부족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대조사님의 관세음보살이 열심히 부른 힘으로 다 이겨낼 수 있겠죠. 그 중심 도량이 바로 대한불교 참태종 포항 황해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더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 관계상. 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은 관세음보살님은 늘 우리 곁에 나타납니다. 일본에 가면 여기까지만 갖고 가겠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청수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교토에, 우리가 지금 경주에, 거기에 엔진이라는 스님이 11명 관세음보살을 다 모셔놓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도 교토 가면 청수사를 꼭 갑니다. 거기 가면 물이 3줄기가 나온대요. 하나는 건강의 물, 학업의 물, 결혼의 물이 나오는데, 어떤 처자가 나이가 먹도록 어린 나이에 조실 부모에서 있다가 거기에 알바 마치고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까 100일 기도를 했는데, 100일째 되는 날 어떤 마을 입구에 할머니가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라 해서, 길도 멀었는데 그 집에서 밥을 먹고 자고 이제 아침에 한 10시 되면 성문이 열려서 아니 6시 되면 성문이 열려서 가려고 했는데 새벽 3시에 빨리 나가라고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갔더니 성문 입구에서 마차 하나 딱 달려오더랍니다. 그러더니 나가자마자 자기를 타래요. 원래 이제 함부로 차 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타고 했나봐. 탔더니가 바로 교토 시내 최고 부잣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즉시 바로 결혼을 해서 하는데, 이 어찌된 일인고 하고 있는데 그날 밤 꿈을 꿨대요. 그 아들내미가 배필이 성문에 서 있으니까 가서 얼른 데리고 오느라 하고,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그날 밤에 가기 전에 밥값을 해야지. 갑자기 자기가 공짜로 준 것처럼 해놓고 밥값을 하려갖고, 가진 것은 옛날에는 머리가 귀했잖아요. 머리를 잘라주니까 자기 손에 끼우래요. 그래갖고 잘라주고 갔는데, 그래 부잣집에 가게 된 거야. 한 2년 지난 다음에 내가 어찌 이렇게 부잣집에 잘 살게 됐는가 하고 생각해보니 그 11번 관세음보살님이 살펴준 것 같아서 거기 가서 인사라도 하고 와야겠다 하고, 그때는 걸어서 막 따박따박 하는데 제네시스 차 타고 착 가서 앞에 내려서 올라가서 이제 인사를 딱 하면서 딱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 관세음보살님 손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저게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옆에 있는 스님한테 저게 뭡니까? 어느 날 머리카락이 거기에 꼽혀갖고 부처님 손에 왜 머리카락이가 싶어서 그거 빼내려고 암만 해도 잘못하면 부러지겠더래요. 그래 지금까지 걸어뒀는데 그게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하니까 뭐 2년 전 매달 며칠에 생겼다네요. 그럼 가만히 얼른 따져보니까 그날 밤에 그 할머니하고 밥 먹던 날이라. 그래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 11명 관세음보살님이 할머니로 나타나서 이렇게 다 결혼해 두어 결혼 중개업소가 돼서 이게 딱
해줬구나 하면서 지금도 유명한 그런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보살 열심히 정진하시고 또 운도 받으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꼭 성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사스님과의 소중한 가르침에 신도님께서는 마음속 깊이 한데 되시면서 일상생활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멀리서 귀한 걸음을 오셔서 훌륭한 동무를 해주신 법사스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정 주지스님의 인사 및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신도께서는 목타에 맞춰 주지스님 전에 합창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눈이 내리는 어느 날 안동역 앞에서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기다리다가 바람 맞아 그래서 좌절해서 포기했으니 불교 공부를 엄청 하신 것 같아. 그렇죠? 아니 지금 관심법을 취득했어. 옛날에 그때 누구예요? 중해지요. 중해가 관심법으로 뭐 세상을 어지럽혔잖아. 근데 관심법을 취득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또 이번 6.1 선거에서 뭐 여기 갖다 여쭤본 사람들은 전시에다 당선되네. 여러분들 앞으로 통장 선거를 해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주로 안동역을 향하는 열차표 하나 예매해서 안동역으로 떠나세요. 네, 붙잡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오늘 내일이 현충일입니다. 국가 기념일이죠. 이 조국을 위해서 이 강토를 지키기 위해서 참 희생된 숭고한 순국 선열 호국영리 이분들을 우리가 오늘 기리는 날입니다. 내일은 그리고 6월이 호국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얼을 다시 한번 새기고 그분들의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5천년 만에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이러한 풍요를 누리고 있잖아요. 행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자유를, 평화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그분들을 추모하는, 그래서 오늘 추모의 명령도 가졌습니다. 그분들의 명복을 빌고 그분들의 죽음에도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수준 높은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들의 명복을 비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가 수많은 참 희생자가 있었지만 우리가 저 고려조에 참 정몽주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고려가 무너질 때 임금의 명은 북벌이었습니다. 저 북방을 정벌하라고 하는 명을 받고 출진을 했는데 그리고 이화도에서 회군을 했습니다.
이성계 일파가.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진짜 이게 쿠데타라. 이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찬탈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불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통성도 그렇고 도덕성도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없겠어요. 사람이 있었지만은 고려조에 명망 있는 분들을 다 수준 높은 지식인들 아니에요. 그분들을 모셔다가 정권의 기반을 다지려고. 그래서 이성계가 아들 이방원을 시켜서 마음을 떠보는 거 아니에요. 응? 정몽주 선생한테 뭐라고 한편의 시조를 띄웠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칠명풀이 얽힌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을 누리세요. 그 만수산에 칠명풀 이야기한 겁니까? 칠명풀 노래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고려조는 어떻고 조선조는 어떠냐 이거예요. 여기 와서 우리하고 손잡고 저 칠명풀 얽히듯 그렇게 한 100년을 재미있게 살아보시십시다. 그런 초청장이야 그게. 그렇죠? 그런 초청장이야. 그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초청장이 왔다 이 말이에요. 전화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그래도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숨에 뛰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몽주 선생은 뭐라 그랬어요? 너 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그러잖아요. 당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거야. 어? 충신은 불사이군이라고. 그거 잘못된 생각.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 이거 실에 뒤떨어진 생각이다. 우리한테 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안 갔잖아요. 노하고. 그러고 그 초청장을 받아들고 답장을 보냈죠. 뭘?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넋이라도 입고 없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고 없고 임량한 일편단심 하실 줄이 있으래. 이런 참 고귀한 정신이 고려는 무너졌지만 고려의 그 정신이 아직까지 영면이 우리 민족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 민족 정신이고 민족을 살리는 기둥이에요. 그게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은 사형을 받아서 사형을 받고 법정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죽음을 지금 선고받았잖아요. 그 청년이.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형벌은 없느냐? 그랬다. 이게 조선 청년의 기계예요. 이게. 이런 정신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온전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가 외침을 수백 번 받았는데 수백 번 나라를 빼앗겼을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 나라를 그냥 온전히 팔아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신을 기려야 돼. 그분들의 명복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세요. 늘 우리 행복을 감사해야 돼. 내 혼자만이 일군 행복이 아니.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어요. 평화도 마찬가지고 자유도 마찬가지고 하루하루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요거는 모처럼 만에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아. 아니 전에 보니까 또 내가 어지간히 하고 내려가야지 시장님 집 바짝 기다리고 계시는데 전에 누가 그래 초등학교 아니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좀 됐어. 그런데 아니 우리 엄마가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네. 그래 내가 좋은 얘기가 뭔데 네가 좋은 얘기를 알아? 그러니까 알아요. 그래. 그 무슨 얘기인지 나도 한번 들어보게.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데요. 좋은 말 할 때 들어. 좋은 말 할 때 들어. 그 좋은 말이라. 욕 나가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들으래. 순순하게. 그런데 안 들으면 어떡해? 안 들으면 엄마들이 또 뱀 소리를 잘 내요. 또 뱀 소리. 방울뱀 소리. 방울뱀이 어때? 저기 접근하면 꼬리를 쳐가지고 이런 소리를 내잖아. 요 엄마들이 애 말 안 들으면 협박 위협하잖아. 그러잖아. 그 뱀 소리를 잘 내더라고. 엄마들이. 그래서 나도 오늘 좋은 얘기 한번 해보려고 아침에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서 이 얘기는 뭐 내가 지금 길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정도에서 마칠까 합니다. 또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건강들 하시고 또 뭐 하시는 일들 잘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이번에 압도적인 성적표를 내신 우리 시장님, 나는 시장님이 참 좋아. 아니, 키도 내보다 더 크고, 인물도 좋고, 아니, 근데 성품이 또 동네 아저씨 같잖아. 그런 성품과 인품, 태도가 그게 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저런 자리에서 척 해봐요. 낸 척 해봐요. 잘난 척 해봐요. 안 갑니다. 대번 방광 가지는 거예요. 대번 견제에 나섭니다. 항상 하신, 요즘에는 서버트 리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김의 리더십.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알아도 안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게 수행이 많이 돼야 돼. 근데 보니까 전생에 어디 절 밑에 살았던 모양이에요. 오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이 자리로 매우 축하의 표현을 한번 들어보시니 어떻겠습니까? 박수로서 고맙습니다. 주지스님의 방금 말씀에 감사하는 뜻으로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앞으로 4년간 포항시정을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실 이강덕 포항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저 항해산 부장들 반갑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요 외국에도 그렇고 훌륭하신 선객자님들은 말씀을 굉장히 재밌게 하시고 유머스럽게 딱딱하게 안 하고 그래서 우리 항해사 우리 김여정 우리 주지스님이나 또 안동에서 오신 박도선 해동사 스님께서는 진짜 훌륭하신 스님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항해사는 복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박두선 안동회동사 선생님과 관심법 하신다고 했는데요. 우리 김유정 스님이 제가 보니까 관심법 하신 것. 제가 이 중간에 우리 불자님도 보셨지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얘가 어렵고 뭐 된다 안 된다 표잡고 뭐난 나를 보시고 이럴 때 제가 큰 스님 그 김유정 스님한테 와서 인사를 드리면서 스님 얘가 된다고요. 된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하시길래 아 되는 모양이다. 스님의 그런 기도하고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계시는 불자 여러분께서 특히 황해사 우리 불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스님께서 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여기 홍재원 신도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우리 불자님들이 신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고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기도하면서 울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만능이요. 여기 또 그러고 제가 선거사무소 이렇게 나가는데 황해사 신도님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 박병욱 신도의 부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장성수 우리 저 법무사님 또 저기 윤채연 우리 저 신도님하고 모든 분들 많은 분들 제가 뭐 다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기대와 희망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가 이런 걸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깨가 무거울 정도로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가 안 와가지고 가물어 가지고 뭐 나락을 못 심는 데도 많고 뭐 이 밭에는 많이 싸그라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도배가 끝나면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또 물가도 특히 장에 가면 많이 느끼실 텐데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가물고 이래가지고 채소가 별로 없고 또 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러니까 전 세계 물동량이 막 줄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도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러면서 이렇게 크게 헤쳐나가려고 그러고 저도 우리 시민들 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잘 기울여서 우리 포항이 살기 좋고 또 행복하고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침 오늘 집에 있는 보살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해서 제가 불자님들께 큰절함 올려드리려 그래 한번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광덕 포항시장님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황해사 노음합창단의 음성 공명이 있겠습니다. 공명은 꽃 피울 때까지입니다. 지휘의 박준호, 반주의 김진아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강성공룡 우리 합창단들께 격려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합창단에서는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전에 음성 공양을 올리실 분들께서는 합창단 총무님이나 이천 종소에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새 신도 소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황해사 정기법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신도님께서는 법회가 끝나고 뒤쪽 접수처에 가셔서 인적사항을 적어주시고 점심 공양하신 후 2층 접변실에서 주지스님을 직견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수 홍보위원님께서는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9일부터 특별 기도주간이 되겠습니다. 6월 11일 12일에서 제35회 전국 합창단 악의 수련회 법회가 있습니다. 6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 보름 불공이 있습니다. 6월 16일 오전 11시 지장정이 있습니다. 6월 18일에서 19일 수계자 수비 교육이 개최됩니다. 제8회 어린이 학생회 지도교사 직문교육도 개최가 됩니다.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 1호 법회가 있습니다. 6월 24일 오후 9시 108 참회 법회가 있습니다. 6월 29일 오전 11시 조하루 부흥이 있습니다. 다음 7월 2일 오전 9시 백중 입제가 있습니다. 7월 5일 오전 11시 정기 법회가 있습니다. 7월 15일에서 17일 건국대 총동문회 및 재학생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 정회사 동굴시 복장 다란이 시주 권선권이 있습니다. 시주 접수금은 28품 법학은 다란이 한 권에 3만 원입니다. 다음에 33층수 다란이 한 권 33매에 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층수 다란이 한 매에 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 금융사 불상조성 복장 다란이 역시 접수 동창권이 있습니다. 복장 다란이 접수는 한 장당 2만 원이며 한 권 33장은 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해사 신도님들의 소원을 발언하는 관원 정진 및 공금 추건이 있겠습니다.
나비 호수고 지혜 사방백 보합사나 대한불교 대동내가 기법 대봉행 조선스님여 신남 신녀 남녀 모두 금일참여 대중 잠대중 각종 지식이 오제자인공도 일체 고난 영이 소멸 상대 유구정정 안과대교 무기영화 심중의 수고소 할다군이 통통지 오목장성하기 원리 성신당고 안정자는 애완농토경 즉득개차 진구자 악업자는 하고 후숙시험자는 합격분과 운전자는 수사고 공업자 문화자 문자는 이제도 무직자는 소득시진 남자 소득생각이 본자는 소득시면 재소자는 무재소 빵목자는 소행마을소 인목자 완사 이제는 이곳은 동이에 헌연이고 한사복계 양자 동요 환장장엄의 동기고리 해도령 상봉하고 물보다 항공대 군대강령 양중대장 해승무장대기에 도건상우상 지정과 광도 대기인대 대세상의 모살도 구경원성 살바냐 마하반여 바람인다 바람인나무 마하반여 신동께서는 모두 자리나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홍서원을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사내가를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많은 불자님들께서 전기부패에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문화 가족인 베트남 불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7월 5일 정기법회 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